우리는 때로 알면서도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소중한 것을 알면서도 무엇인가를 열심히 쫓아가다 보면 그것은 얻었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돈을 얻기 위해 사람을 잃어버리고 신의를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 양심을 팔기도 합니다. 출세를 위해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보니 가정이 깨져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일을 추구하다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것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사람의 도리와 사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감정을 풀기 위해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본다면 세상에 헛된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성공보다 양심이 중요하고 출세보다 가정과 가족이 중요하고 일보다 건강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지만 결국 덜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 세상의 헛된 것과 바꾸어 버리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인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밑이 빠져 구멍이 뚫린 독은 아무리 물을 갖다 채워도 계속 새 나가기 때문에 채워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힘들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보람이 없는 헛수고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뭔가 열심히는 합니다. 그런데 남는 게 없습니다. 장사로 치면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장사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계산적으로는 남을 것 같은데 이것저것 떼고 결산을 해보면 손해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지금 당장 즐겁고 좋아 보이는 것을 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끝이 허무하게 끝납니다. 눈에 보이는 짜릿한 것, 당장 눈앞의 이익에 정신이 팔려 끌려다니다 보면 결국 그 결과는 허망한 것으로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 아닌 것과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꾸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에 두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여 추방당한 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의 동쪽으로 멀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타락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켜야만 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혼란과 타락과 고통의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세상에 헛된 것을 하나님처럼 여겼고 그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기꺼이 멀어져 갔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할 시대적 배경은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요시야가 왕으로 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유다 역사상 마지막으로 신앙의 개혁을 시행한 왕입니다.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예배하는 자리로 만들기 위해 보수하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누군가가 숨겨둔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가져다 읽으며 옷을 찢고 회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동시에 율법의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보고 중단되었던 유월절을 회복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요시야의 개혁이 유다 백성들의 삶에 깊숙이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중간 지도자들부터 여전히 죄악에 물들어 있었고 개혁에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우상에 빠져 살았습니다. 결국 요시야 왕의 개혁은 완수하지 못했고 아수르와 애굽의 전쟁에 잘못 참전했다가 무기또 골짜기에서 애국군이 쏜 화살에 맞아 요시야 왕이 죽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는 개혁의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구한말처럼 혼돈과 쇠퇴의 과정을 되풀이하다 결국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방황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각적으로 심판하여 징계하기보다 마치 치열한 법정 다툼을 통해 판결을 내리시는 듯 저들의 잘못을 차근차근 지적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것은 심판을 내리기 전에 마지막 기회이고 최후의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다소 공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왜 들으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니 긴장하고 집중해서 들으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조상들로부터 이어진 잘못된 습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반복되고 익숙해지면 그것에 대한 객관적이고 올바른 평가를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잘못함을 느끼지 못하는 불감증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관행들은 쉽게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라고 말씀한 것은 지금 유다 백성들의 죄악은 조상 때로부터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상들로부터 잘못된 습성이 있었는데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다라는 말에 헛되다라는 말은 전도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헛되다라는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헤벨의 의미가 뭐냐면 수증기나 안개처럼 지금 당장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가 뜨면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분명히 세상에서 뭔가 있는 것 같아서 무지개를 찾아다니듯 그것을 향해 달려갔는데 가보고 나니까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문제가 생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삶의 목적과 방향이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뒤틀려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삶의 방식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그러지게 되고 남는 것은 허무한 것, 헛된 것 뿐이라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탄하며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무슨 불의함을 보였기에 너희 조상들로부터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랐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부터 멀어질 정도로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저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악의로 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를 싫어하고 멀리하고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도 그렇게 네가 잘못한 것 없는데 너를 멀리하면 억울하지? 나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에게 내가 불의하게 행한 적이 없고 너희에게 서운하게 한 적이 없는데 왜 나를 멀리하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의 잘못은 즉시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잘못된 습성은 내 삶에 뿌리 내리게 되고 그것은 내 후손들에게도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잘못된 것이 우리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우리 집안은 원래 그래요. 나도 집에서 보고 배운 게 그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나의 삶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 오랜 관행으로부터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그 습성을 고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 잘못된 것이 뭐냐? 옛적부터 베푸신 은혜를 배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로부터 이어진 잘못된 습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잘못된 습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제시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지만 그 받은 은혜를 악으로 갚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저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광야는 어떤 곳인가?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 그 땅을 통과해서 건너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40년간 저들을 인도하여 낸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입니다. 사막이고 구덩이 땅이고 건조하여 사망의 그늘진 땅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여 내셨다면 저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율법을 받으며 40일을 기다리는 동안 남아있는 백성들은 그 시간을 기다리기에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가지고 난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와서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른 우상을 섬긴 적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 물이 없을 때 몇 차례 원망하고 불평한 적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생존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으로 뜨거운 태양과 밤의 한기를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알 수 없는 광야에서 갈 길을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광야에서의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좋았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려주시는 만나를 기다렸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바라보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6절의 말씀 뒷부분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가 어디 계신지 찾는 자가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평안해지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도 의구심을 갖고 사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저들이 살아가는 환경은 바뀌었습니다. 죽음의 땅 광야에서 기름진 땅 가나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바뀌었다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척박하고 죽음의 땅에서 기름진 땅으로 옮겨주시면서 더 좋은 곳에서 더 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엄청난 은혜를 입고도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기 위해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는데 도리어 그 큰 은혜를 입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역겨운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배은망덕한 모습은 나라 전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관리들, 선지자들 모두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8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도처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반역해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라다녔다고 있습니다. 나라가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지도자들이 이 모양이니 세상이 똑바로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위기와 곤경에 처해 있을 때 마땅히 하나님의 도움을 얻었다면 우리의 삶이 좋아졌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체험한 은혜의 체험은 엄청난 영적인 자산입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살 수 없을 때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 하나님은 붙들고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영적인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자산을 헛되이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영적 자산을 활용해야 됩니다. 광야 같은 힘든 시간을 동행해 주시고 견뎌내며 이기게 무사히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의 환경이 바뀌었다고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영적인 자산인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리어 하나님을 역겹게 하는 것으로 갚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법적 투쟁을 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은혜에 대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끝까지 은혜를 배반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싸우겠다라고 하는 이 싸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리브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법적 용어입니다. 소송하다, 쟁론하다, 기소하여 잘못을 다툰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법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다퉈보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판례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기띔 섬들과 게달에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신들을 신 아닌 것으로 바꾸어 섬긴 일이 있는가 알아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기띔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키프로스 섬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보면 서쪽에 바다를 건너 섬 가운데 있는 나라입니다. 게달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아라비아 광야에 있는 유목민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당시에 교류했던 모든 세상의 범위의 동쪽 끝에 서쪽 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교류하는 모든 나라에 한번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자신이 섬기는 신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꾼 나라가 있느냐, 민족이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어머니를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조금 내 기도에 내 마음에 차게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다른 신을 섬겨서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자신의 신을 버린 패역한 족속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유례가 없는 배역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마치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져다가 사탕과 맞바꾸어 먹은 아프리카 원주민들처럼 가장 좋은 것,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무익한 것들과 바꾸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판결을 내리시고 경고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들의 잘못은 명백해졌습니다. 이대로 판결을 받는다면 놀라고 떨며 두려워할 만한 결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하면서 기절초풍할 만한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 번째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생수의 근원과 터진 웅덩이가 대비되어 설명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통해 생수를 공급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수의 근원인 샘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내가 필요할 때 원하는 만큼의 물을 공급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수의 근원과 웅덩이의 근본적인 차이는 그 물이 스스로 지속적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공급되어야 채울 수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생수의 근원은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웅덩이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고 물을 채워도 그것을 가둬두지 못하고 금방 사라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생수가 우리를 살린다고 말씀합니다. 그 물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샘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에 기웃거리고 내 욕망을, 내 욕심을 채울 것을 찾아 웅덩이를 파게 되면 결국 그 웅덩이가 다 새나가 버리고 우리를 더 갈급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판결을 내리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과 신앙을 점검하시고 분석해서 판결을 내리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실까요? 너희는 정말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통해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한 받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런 패역한 자들을 향해서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13절에서도 이런 자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들을 여전히 나의 백성이다,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으면 다시 생명의 근원이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느라 잠시 우리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다시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삶의 방향도, 삶의 방식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